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이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이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3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죄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죄의 반대말. 죄의 반대말. 죄 하면 반대말이 의가 되겠죠. 의. 죄는 불의하니까 죄의 반대말은 의. 또 죄의 반대말이 또 무엇일까요? 죄의 반대말은 선이겠죠. 죄는 악하니까 죄의 반대말은 선입니다. 또 죄의 반대말이 있는데 죄의 반대말은 바로 거룩 아니겠어요? 죄는 불결하지요. 죄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니 죄의 반대말에 거룩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죄의 반대말이 있으니 죄의 반대말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죄는 죽음, 사망으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죽고 얼마 있다가 육체도 죽습니다. 그러니 죄의 반대말은 생명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말들과 더불어 죄의 반대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죄의 반대말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죄와 말씀은 상극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의를 얻습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 아니에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해주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의이죠. 말씀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선,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체험케 해주죠. 또 말씀은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도 말씀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 영혼, 우리 인격도 깨끗하게 해주는 말씀이 거룩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람을 살려주죠. 소생케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케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죠. 그래서 죄의 반대말, 의도 있고 선도 있고 거룩도 있고 생명도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죄의 반대말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오늘 본 말씀이 일러주고 있어요. 첫째,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들으라, 둘째가 두라, 셋째가 지키라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가 생산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고안해서 지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믿음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성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요. 이사야 55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내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선한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소생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 마음, 우리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르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러 나온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죄를 가리켜서 로샤마라고 했는데 그 로샤마란 말은 그는 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사람들이 너무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못해요.
우리도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다면 하루 온종일 말씀과 상관없이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셨으니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첫째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둬야 되겠죠.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뭔가 깨달은 것 같고 좋은데 그걸 마음속에 간직해 두지 않으면 그 효력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 들을 때 그때 잠깐 좋은 것뿐이지 그 말씀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내가 힘입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됩니다. 간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게 시험과 유혹과 죄악이 내게 접근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있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령의 검이 없는 자들을 마귀는 이리저리 유혹하고 끌고 다니고 그리고 그 인생을 망쳐 놓으려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죄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된다. 시편 119편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속에 둬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항상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의 경건의 능력, 경건의 효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려면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리텐션이라고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필요할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그 성령의 검을 휘둘러 시험하는 자를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나는 싸우고 싶어도 그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암송이죠. 암송. 사람들이 공부할 때는 열심히 기억하려고 암송을 하는데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방법이 암송 말고 달리 먼 신비하고 희한한 방법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그 말씀을 일단 기억해야지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기억하려면 암송해야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정말 스마트폰만 딱 펼치면 성경 말씀이 딱 나오는데 뭐 암송할 것이 있는가? 항상 쉽게 성경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암송이 뭐 필요한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아쉬울 때, 그때 성경을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마귀가 그 유혹의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간직되어 있으면 바로 그럴 때 말씀의 검을 끄집어내서 시험하는 자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해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 대적하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암송이에요. 암송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지 않아요. 네, 암송의 왕도는 따로 없고, 그러나 암송의 실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반복이죠. 반복. 자꾸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암송하려고 하고 또 암송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조금씩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암송은 어려워요. 더군다나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암송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예전처럼 그것이 리텐션, 말씀이 간직되는 그 시간이 더 점차 짧아지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만큼 더 자주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의 반대말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살아가는 방법은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항상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니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늘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는데 지키질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요. 말씀은 많이 암송해서 마음에 두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질 않으면 그 말씀에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그 말씀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대에도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대에도 임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치 않은가는 무엇으로 판별되는가?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 말씀을 지켜 살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최상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지킬 마음이 생기죠. 괜히 나한테 손해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억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둘째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분의 말씀은 우리가 꼭 듣고 지키려 하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유언처럼 남겨둔 유언이 있다면 그걸 꼭 기억하고 지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 trust and obey.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했을 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영어 찬송 원래 가사는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신뢰하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의지하고 순종하라. 우리는 trust 할 때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고, 셋째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늘 말씀 순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순종 안 하려고 버티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말씀 순종이 쉬워지고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사는 세 가지 자원, 세 가지 원천,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세 가지 방도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 사랑,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살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 그 말씀 지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기쁨,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두라, 지키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고 지키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저희 자녀들이 그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환부에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교회들 단한주의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마음에 둔 그 말씀을 지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